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당신은 어떤 부모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진료를 쉬지 않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정말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때 이제 토요일 이렇게 연휴에 이렇게 겹쳐가지고 쉬긴 하지만은 토요일만 달랑 빼먹기는 않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제 제가 정말로 모처럼 진료를 안 하고 땡땡이를 쳤습니다. 그 이유가 조카의 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나는 못 간다 미리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청첩장을 보니까 서울이에요. 당연히 지방에서 할 걸로 여기고 나는 못 간다 해놨는데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안 가면은 이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했죠. 예식을 왜 그러나 몰라. 시간을 좀 조정을 하지. 저녁에 하든가 오전에 일찍 하든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1시 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오전 일도 못하고 오후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러니 결국은 가기로 하고 가려면 저희가 절차가 복잡해요. 저 보고 오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사한테 맡기더라도 이제 이렇게 차질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맡겨놓고 어제 참석을 했는데 결혼식 할 때마다 느끼는 게 특히 이제 호텔에서 결혼하는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호텔에서 결혼하면은 돈이 얼마 들까요? 한쪽만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은 넘어가거든요. 어떤 경우는 뭐 2억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보통은 억이 넘어가요, 한쪽이. 그래서 두 쪽 합치면은 적게 들어가면 2억 아니면 3억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주 작은 호텔에서 하더라도 2억 가까이 들어간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1시간 반 동안 예식을 치르는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차라리 그 돈을 지금 새 출발하는 젊은 부부에게 투자를 하면은 또 하나 문제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다? 이 신랑 신부가 벌어서 내는 돈이 아니거든요. 부모 등골을 뺀 돈. 부모들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10년, 20년 모은 거의 전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그랬죠. 딸 하나 시집 보내면 기둥 하나씩 뽑는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은 이게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호텔에 갈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제도 이제 조카 결혼식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보긴 했는데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신부가 안 이쁘면 언제 이쁘겠어요. 그래서
이쁜 신부를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쟤도 이제 곧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까를 지금부터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애들이 재밌는 게, 그 신랑 신부 나중에 이제 그것도 1부, 2부로 하더라고요. 2부에 이제 케이크 자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신랑 되는 애가 나는 평생 집에서 이거를 담당하겠습니다. 뭘까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하고 가정일은 자기가 더 맡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랑 아버지 어머니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맞서서 신부된 내 조카애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요리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달아요. 아이 낳을 때까지는 열심히 돈을 벌고 직장에 다니면서, 그리고 주말에는 가능하면은 요리 담당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부 엄마 아빠 표정이 울듯 말듯 이렇더라고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지적이었고, 요리를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그런 표정이었고, 아들하고 딸하고 다른가 봐요. 그렇게 느끼는 게. 그걸 보면서 양육이라는 게 그 어머니 아버지도 이 신랑 신부를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길렀을 건데, 어떻게 기르는 게, 어떻게 양육하는 게 정말 올바르게 양육하는 건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오늘 설교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곰곰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모리아산에서 사건이 있었죠.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라가 죽었죠.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고향인 하란으로 종을 보내서 자기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만들죠. 종 엘리에셀은 자기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이삭의 배우자로 데리고 오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보면은 우리 성경 창세기 24장 마지막을 보면은 얼마나 재밌냐면요. 그때 이삭이 브엘 라헤로이 네겝 땅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 곳이 어딘가 중요하진 않지만은 아버지가 사는 브엘세바인가, 아니면은 이삭이 살고 있던 브엘 라헤로일인가.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때 이삭이 브엘 라헤로이에서 올라왔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삭이 다른 곳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사는 브엘세바로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왔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브엘 라헤로이로 간 시점이 모리아산 사건이 있은 다음인지 아니면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다음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삭과 리브가가 만날 시점에는 이삭이 아브라함과 더 이상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왔다. 이런 추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사라가 죽었고요.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매입해서 그곳에 사라를 장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지금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죠. 결혼만 하면 아이가 바로 생기나요? 대부분은 바로 생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이삭과 리브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얼마 동안? 20년 동안. 자,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를 하죠. 잉태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언제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였죠? 2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드디어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이를 주셨는데 하나도 족한데 둘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지,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신탁을 주십니다.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장자권이 큰아들에게 있지 않고 작은아들에게 있을 거라는 그런 신탁을 주신 거죠. 자, 애들이 자랐습니다. 애들이 15살이 되던 해. 그때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75세 되던 해. 아브라함이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를 지냅니다. 어디에? 어머니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그리고 애들이 이제 커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아들 야곱을 사랑합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봐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자기 성향과 반대되는 사람을 좋아할 경향이 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자기와 반대되는 성향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심리학적 견지로 본다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행동이 크게 이상하게 보이진 않아요.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주 소극적인 사람, 순정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그런데 에서는요, 들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냥꾼, 외향적이고 무대뽀고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내성적인 이삭이 외향적인 에서를 좋아하는 게 심리학적으로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건 아마도 심리학적인 그런 성향보다는 리브가는 하나님의 신탁을 머릿속에 늘 담고 살았을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장자권이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에가 있다. 이걸 염두에 뒀을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런데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게 그 심리적인 성향 말고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유로 사랑하거든요. 이삭은 뭘 좋아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더라. 고기를 좋아해서, 결론은 고기를 좋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송 집사님 지금 예준이하고 승리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윤광용 형제님은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비외향적인 사람이고, 우리 송 집사님은 자타가 알다시피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예준이하고 승로 보면 예준이는 아빠를 닮은 것 같고 승희는 엄마를 닮은 것 같거든요. 애들이 다 컸어요. 근데 윤광용 형제님은 누구를 좋아하고 승희를 사랑하고, 송명희 집사님은 예준이를 사랑하고. 심리학적으로 맞는 이야기거든요. 성향이 다르니까. 그런데 윤광용 형제님이 승희를 사랑하는데 승희가 돈을 잘 벌어서 날마다 고기를 사줬더라. 그래서 고기를 사줬기 때문에 승희를 사랑했다. 그럼 우리가 그거 좋게 봐요?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보잖아요. 지금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게 이거하고 좀 같은 거죠.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더라. 그런데 대대로 우리나라 보면은 양육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띄워주실래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좀 공부하고 넘어가네요. 발묘 조장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줄탁동시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이제 사자성어인데
이게 어려우니까 두 자로 줄이죠. 발묘의 방법하고 줄탁의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발묘는 뽑을 발자, 그 다음에 쌍묘자, 싹을 잡아 뽑는 거죠. 이게 이제 발묘의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어떤 농부가 있었대요. 근데 이 농부는 아주 부지런했을 뿐만 아니라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농부였죠. 범이 됐어요. 남이 논을 정비하기 전에 이 농부는 먼저 논을 갈고 모내기를 했죠. 그리고 날이 밝기 전에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논에 나가서 내가 심은 벼가 얼마나 자랐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자기 취미고, 그리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논에 갈 때마다 뭘 하나요? 이웃 논들과 비교를 하죠. 내 벼들이 다른 사람 벼보다 얼마나 더 잘 자라나, 이걸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갈 때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내 벼나 다른 사람 벼나 똑같은 것 같아요. 조바심이 났죠. 어떻게 했나요? 아침마다 벼 한 포기 한 포기 쥐어서 약간씩 뽑았죠. 그러면은 다른 벼보다 더 커 보이잖아요. 뽑았으니까. 그게 날마다 겹치면은 상당히 크죠. 이렇게 벼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논에 나간 농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자기 논에 있는 모든 벼들이 누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벼 포기를 잡고 뽑죠. 뽑고 그러면 뿌리가 상하잖아요. 벼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땅으로부터 영양분하고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뽑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상해서 영양분이나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말라 죽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기 딴에는 잘해보려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일을 망쳤다. 이게 이제 발묘 조장입니다. 돌려고 그랬는데 망친 거죠. 이게 자기는 안 그런 듯이 전부 그냥 있는데, 여러분 모습이에요. 아이들 기르는데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가만 놔두면 잘 자랄 걸. 자꾸 그러잖아요. 이것도 시키고 저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공부할 놈은 5%밖에 안 된다. 그 5%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리 시켜도 최상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대충 올라가죠. 그것도 언제까지? 중학교까지. 고1 올라가는 순간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부모가 억지로 시킨 거요?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 하던 애 고1 올라가면은 중식군 이하로 처지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싹을 뽑았거든요. 발묘 조장을 했거든요. 자적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많이 해요. 아이가 하는 걸 보면 서투니까 내가 대신해 주거든요. 삶은 계란을 먹는데 아이가 껍질을 벗겨서 먹여야죠. 근데 엄마가 다 까주거든요. 그러면 얘는 평생 계란 깔 줄을 모르는 애죠. 지금은 이제 연필 깎기가 있는데 연필 깎는 것도 그래요. 면도칼로 연필 깎아봐야죠. 그러면 손도 발달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연필을 엄마가 다 깎아주죠. 지금은 이제 연필 깎는 그 도구 가지고 깎긴 하지만은, 아이가 할 일을 때를 기다리면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조바심이 나서 미리미리 손대는 거, 도와주는 거, 이게 발묘의 양육 방법입니다. 이거하고 지금 반대되는 게 줄탁의 방법이죠. 줄탁은 뭐냐면은, 줄이라는 게 쪼을 줄, 들 줄, 떠들 줄 그거고요. 탁이라는 게 쪼을 탁이에요. 둘 다 입국자가 들어가겠잖아요. 그러니까 부리로 뭔가를 하는 거죠.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지금은 부화기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죠. 근데 옛날에는 어미닭이 품어서 그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그 부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1일.
3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옛날 기억을 되살펴보면은 3주가 되면요,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어미닭이 구구구구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다음에 드디어 병아리가 껍질을 쪼고 어미닭도 밖에서 껍질을 쫭니다. 둘이 협력해가지고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요, 병아리가 21일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지겨웠습니다. 대충 한 2주 지나면 형체가 갖춰지고 20일 가까워지면은 살만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나 나가고 싶어. 꼭 톡톡톡톡 껍질을 두드렸을 때 어미닭이 그래 알았다 하고 껍질을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병아리 세상에 나오는 순간 죽습니다. 못 살아요. 반대로 21일이 지났어요. 어미닭이 나와라고 톡톡 줍니다. 나 나가기 싫어요. 병아리가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숨 막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줄타기의 방법은 때가 되었을 때 서로 노력해서 그 일을 해결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고 그걸 읽기는 써놓기는 하나님 때 써놓고 읽기는 내 때 그렇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빨리 들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어떤 상황이죠? 21일이 되지 않았는데 병아리가 나가고 싶다고 톡톡 쪼았을 때 어미닭이 껍질을 깨뜨리는 거 똑같죠. 그러면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나요?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어미닭이 그랬듯이 얘야 때가 됐다. 사인을 주시죠. 그 사인에 맞춰서 때가 된 걸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서가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가벼이 여겼더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망령되이 여겼더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홀히 여기다, 망령되이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에서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을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아버지 어머니가 양육을 잘못한 거죠. 이삭도 리브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탁하신 내용,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걸 알고 있었고요. 아마도 에서와 야곱도 그 신탁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신탁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요, 20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에 지금 에서와 야곱을 얻은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때마다 종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을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의 때에 자기 방식대로 발묘 조장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달리 이삭은 하나님 때까지 기다려서 지금 에서와 야곱을 얻은 거죠. 자, 이삭이 그런데 하나님이 신탁하신 내용,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내용을 망각했는지 아니면 불순종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은 에서를 장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요, 이삭이 늙어서 눈이 멀었을 때 장자 축복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하나요? 에서에게 하려고 그래요. 그잖아요.
그걸 이제 야곱하고 리브가가 속여가지고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지만은, 그러니까 끝까지 이삭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내 뜻대로 큰아들을 장자로 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자, 그 리브가하고 야곱은 어떠나요? 그 신탁 내용을 소중하게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뭔가요? 리브가 같은 경우는 야곱을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내 때에 속임수로 장자 축복을 받게 만들었죠. 야곱은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야곱 때 장자 명분을 팥죽을 팔고 샀잖아요. 에서가 장자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이 내면에는 지금 이삭, 리브가, 야곱 장자꾼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두가 뭐냐면은 출탁의 방법으로 양육하지 않고 발묘의 방법, 싹을 뽑는 방법으로 양육한 그런 결과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기 뜻대로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이 누군가요? 아랍, 지금 이슬람의 조상이죠. 기독교 대적, 그리고 온 세계에서 정말로 두려워하는 이슬람의 선조가 이스마엘이죠. 그러면은 에서의 후손은 누굴까요? 이삭이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나오잖아요. 아말렉이 어디서 나오냐요?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은 대대로 너희 적이니까 진멸하라. 그래서 무리바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말라 할 때 누가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나요? 아론과 또 누구죠? 훌, 둘이 모세의 양손을 들고 하루 종일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아말렉이 사무엘상에서 한번 등장합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진멸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을 찾아왔을 때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죠. 저게 무슨 소리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소와 좋은 양을 끌고 왔습니다.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다고. 그리고 또 뭐 했나요? 전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죠. 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도 살리고 짐승도 살려뒀습니다. 이건 결국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 명령에 정반대로 불순종한 거죠.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아브라함은 자기 멋대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삭은 기도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은 자기 멋대로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고,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장자로 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미리 빼앗았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에서하고 밥 먹게 되고, 나중에 외삼촌 라반하고도 밥 먹게 되고, 요셉과 아들 사이의 반목도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싹을 뽑는 양육 방법의 폐해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나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미닭이 껍질을 쪼는 심정으로 때를 기다리면서 아이들과 교감하고 있다. 1번, 2번. 나는 조급해서 싹을 뽑아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애들 양육하고 있다. 2번. 보통 2번이에요. 1번은 없어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1번은 거의 없어요. 2번이에요. 싹을 뽑고 있어요. 날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말라 죽이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대 부모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요. 시간 돼갖고 제 아이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유학을 간 이유가 뭐냐면은 아빠를 피해서 유학을 갔거든요. 제 소원은 우리 딸아이가 내 뒤를 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딸아이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의사는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학교를 졸업할 시점이 돼서 국내에 돌아왔는데, 심리학 갖고는 밥 먹고 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친구들이 그랬죠. 그러지 말고 의대가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야기했을 때는 도망갔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의학 전문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고비가 1차 있었고요. 또 2차 고비는 뭐냐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인턴을 밟잖아요. 인턴 밟을 때 근무 시간이 72시간 근무에 8시간, 보통 12시간이라고 그러는데 12시간이 아니라 8시간 동안 이렇게 휴식 시간을 주어져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 때 많이 좌절하고 도망가요. 아니나 다를까 얘도 그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빵 먹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면서 졸고, 이게 이제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 도저히 못하겠다. 화장실에서 빵 먹고 있으면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들어간 학교인데 그걸 못 참느냐, 그 고비만 넘기면은 평생이 보장되는데, 1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알아서 당장 그만둬. 2번째가 있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제 아내도 목사고 저도 그 당시 장로였잖아요. 그래도 이제 기도를 이만큼이라도 하는 사람이니까 절충을 했죠. 그래, 알았다. 정 힘들면 그만둬야지. 그런데 그동안 학교 다니느라 공부한 게 아깝지 않니? 1달 아니면 한 3달, 넉넉 잡고 3달 아니면 1달, 그동안만 더 생각해 보자. 그래도 네가 그렇다면은 그만두자.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견뎌나갔어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고비가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아빠 말 피해서 도망갔는데 친구 말 듣고 의사대학에서 학교 들어간 거, 첫 번째 고비가 있었고, 2번째 고비는 인턴 할 때 만약에 그때 엄마 아빠가 견뎌라 그랬으면은 아마도 바로 도망갔을 거다. 또 그만둬라 그랬어도 바로 그만뒀을 거다. 그런데 다행히도 생각할 시간을 줬다. 한 1개월 내지 3개월 지나보고, 그래도 그렇다면은 네 딸 뜻대로 하자. 그래서 견뎌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양육하는 게 현명한 것인지 저는 이제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어미닭은 아니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미닭이 되어야 합니다. 어미닭이 되려면은 줄타기 방법으로 양육하려면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어미닭처럼 살피고 있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어미닭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병아리예요. 껍질에.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애들이 병아리고 입장은 좀 똑같습니다. 자, 병아리 입장에서 줄타기의 방법으로 양육받고 양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때?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리브가 야곱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죠.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20년 후에 아이들이 태어났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기다리나요? 그냥 넋놓고 기다린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병아리가 21일째가 됐어요. 그런데 그냥 넋놓고 있었다면은 어미닭이 신호를 줄 때 껍질을 깨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목에 힘이 없고 부리에 힘이 없다면은 그냥 때가 되면 어미닭이 꺼내줄 거야. 놀고 있었다면 목에 부리에 힘을 기르지 않았다면 깨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때를 기다려야 되고요. 깨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 그렇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깨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껍질을 깨고 나가기 위해서는,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가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면서 인내하시나요? 아이들 행동 하나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나요? 혹시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기준에 못 미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걸 싹을 뽑기 위해서 날마다 조금씩 뽑고 있지는 않나요? 싹을 뽑는 양육이 아니라 어미닭이 하는 줄타기의 방법으로 양육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인내와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